것처럼 또 빛과 그 공기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참 절감을 못하지만 없는 상황에 딱 도달했을 때 자기가 숨을 못 쉬고 어둠 속에서 방황을 하고 뭔가 혼돈과 공허가 밀려오고 허무가 느껴지고 그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 감정이 아니라도 이 말씀 하나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으로 갈 수 있는지, 내가 그 말씀을 시인을 했을 뿐인데 시인을 한 사람의 삶의 그 어떤 삶을 사는 그 방식이 그거를 살지 않는 사람에게 야, 이거는 진짜 천지차이인데 그거를 말해줄 수 있는 이 말들을 그냥 따라만 해도 되겠더라고요. 이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따라만 해도 너무 확실한 답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것들 때문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게 맞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미신적인 것이고 없어도 되는 것이고, 근데 결국은 그런 그 영적인 거, 그 하나님의 존재를 사실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날 이 공고함이, 어두움이 물밀듯이 밀려오거든요. 근데 와, 진짜 저도 내가 기준이 딱 되니까요. 뭐 내가 기준이 딱 되니까, 기준이 내가 돌다리를 두드려 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틀리겠노. 그렇게 하니까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게 선이 또 분명해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기준이 딱 되고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 앞에 내가 딱 내 모든 것이 딱 꼬꾸라지니까 간정이 안 돼도요, 그 앞에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말하는 게 나는 안 맞는데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 이해의 폭이 얼마나 넓은지. 난 진짜 이번에 그 사람의 길, 이 작은 책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뭐 성령 체험이나 뭐 깊은 우리 과정을 거친 그 우리 경험이 없어도 내가 이 말씀 앞에 완전히 그 시인을 하는 한 사람으로 있기만 해도 참 복음이 전해지겠다, 그런 소망이 참 막 생기고, 참 어떻게 교회에서 결혼하고 교회에서 태어났는 그 애가 처음부터 못을, 나는 무신론자니까 그걸 딱 짚고 이야기를 그 하나님과 기도와 사탄에 대해서 딱 묻는데, 내가 진짜 어벙하게 내 간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너무 오늘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딱 떨어지게 맞고, 이제 좀 이렇게 그 뜨거움보다는 이렇게 좀 그 이성적으로 좀 이렇게 표현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삶을 조곤조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을 내가 좀 길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고, 그렇게 되려니까 사실은 내가 그 사람 앞에 완전히 엎드러져야 되는 사람이라야 그게 가능을 하더라고요. 그래 지금 이제 나는 우리 큰애가 내한테 그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도 고마워요. 왜냐하면 이제 하여튼 자기도 이제 가정 안에서 본 게 있으니까 너무 많이 벗어났더라고요. 너무 벗어났고, 뭐든지 부정적이고 뭐든지 뭐 하여튼 그랬었는데, 그래도 이만큼 와가지고 그런 질문을 던졌고,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엄마는 너무 종교적이다, 내가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말문을 텄는데, 오늘 이런 이제
기회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사람의 길 이 말씀을 김 목사님한테 들으면서 내가 참 해줄 말이 생겼어요. 해줄 말이 생기고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 감정이 아닌 진짜 어떤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딱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매개가 이렇게 생겼다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들고 참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지만 제가 참 오늘 김 목사님의 그 어떤 존재감을 좀 새롭게 발견해요. 아니 그전에도 목사님 늘 좋았고 너무 좋았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냉철하게 딱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먹기 좋으네요. 주님 찬양합니다. 지난주에 개강을 해가지고 김치현 목사님이 개강을 하셔가지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아마 기대가 되더라고요. 집에 있으면 이런 느낌이 없어요. 설레는 게 없어. 늘 인터넷 두드리고 있고요. 이 대면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두째 시간에 우리의 뭡니까? 하나님을 시인하게 되면 삶에 큰 전환이 일어난다. 30년 전에 느꼈던 이 뜨거움이랄까요? 여전히 저를 이렇게 쿵덕대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비대면이 아니고 대면으로 이렇게 얼마나 즐겁지 않습니까? 막 설레요, 그죠? 예. 뜨거워져요, 막. 감사해요. 감사하고. 아까 우리 정주 자매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비타민을 하루에 1000mg 먹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에요. 도대체 1000mg 먹어가지고 얼마나 잘 살아보겠다고. 근데 원리가 이건 것 같아요. 1000mg을 먹으면, 그러니까 비타민이라는 자체가 이제 딱 들어가면 이제 온몸을 돌리는 거죠. 그럼 1000mg가 돌아가면 얼마나 많이 돌리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김천 목사님 말씀을 왜 듣고 싶어 하는가? 형제들의 한마디를 왜 듣고 싶어 하는가? 어저께도 말씀 들었어요, 그죠? 자다가도 듣고, 아침에 일어나가서 듣고, 화장실 가서도 듣고, 근데 왜 듣습니까? 또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말씀을 왜 듣습니까? 왜 듣고 싶어 하는가? 우선 내가 건강해야 되겠죠. 그죠? 저도 50이 넘어가니까 고혈압이 왔어요. 예. 저희 집안이 또 아버님, 어머님, 형님 다 이 고혈압 약을 드시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이 가족력을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건강적인 측면도 그와 같듯이 내가 왜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고 건강하려고 하는가? 내 삶에 있어서 나를 무기력하게 하고 내가 형제들을 보면 너무 즐겁거든요. 즐겁지 않습니까? 아무리 저 밖에 나가면 또 나를 괴롭게 하는 수많은 상황이 있지만 왜 여기 와서 막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까? 그 상황이 지금 내가 말씀 듣는 이 상황으로 덮을 수 있으니까. 그 상황이 나를 덮어버리면 내가 삶의 의미가 없더라고. 고혈압에 근데 그 혈압약 매달 안 되는데
그게 나를 진정시키더라고요.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딱 기준이 되니까 그 몇 알 안 되잖아요. 오늘 세 알 주셨어요. 근데 그 세 알이 나를 돌리더라니까. 내 전체를 돌려. 오늘 또 우리 지승이 누나 나와가지고 막 또 하나를 또 주니까 막 돌리잖아. 그거 갖고 내일 가는 거라, 그죠? 그리고 오늘 진짜 이 개강 두째 시간 너무 행복하고 이 눈빛을 이렇게, 그죠? 이 눈빛을 주고 받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즐거워요. 좋아요. 우리 저 순재 형제 저 뒤에서 책 판다고 얼마나 수고합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저 방송 제가 했었는데 제가 우리 저 병훈이 형제한테 병훈아 동기입니다. 나 솔직히 못하겠다 이렇게 비토를 놨어요. 아마 병훈이 형제가 막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자식 좀 들어주지. 근데 이 신경을 쓰면 있잖아요. 이 혈압이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 시간에 계속 그걸 한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 그 시간을 딱, 그죠? 김밥 있죠? 김밥 한 5분 늦어봐요. 우리 보수인 누나 김밥 와가고 나오노 하면서 이게 있잖아요. 혈압을 엄청 높입니다. 이거 프레셔라 그럽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안 하겠다. 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목요일까지 그래 해버리면 내가 혈압 약을 먹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고 정말 내가 30년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저는 그 말씀은 아니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 말씀이죠. 인생은 흙이다.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말씀이었는 거죠. 자, 이걸 재해석하고 다시 세상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오늘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왔는 것도 너무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자랑스러워요. 아니 내 인생 속에서 있잖아요. 내 인생의 페이지 수에서 이 많은 사람 속에서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마이 스토리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대단하죠, 그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연습시키는가? 이유가 있겠죠. 세상 사람 불러오라고 연습시키는 거, 오늘도. 참, 우리 김천 목사님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런 데 나와서 사랑 고백도 하고, 그죠? 뭐 브로맨스든지 무슨 맨스든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 상관없어. 나는 당신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데 이유 있습니까? 좋아하는 게 이유지. 좋아하는 게 이유입니다. 그죠, 미나야? 정말 너무 마무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계속 듣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 3차시 기대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머리를 잘라가지고 반나니 언니 미용실
오늘 일단은 이제 김치현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노래까지. 김치현 목사님을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저도 기열이 오빠처럼 오늘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하시면 너무 가슴이 설레거든요. 왜 사람이 왜 비포 애프터가 있잖아요. 딱 기점. 그러니까 BC AD로 나누듯이 제 인생의 BC와 AD는 창세기 1장 1절을 시인하는 그날부터 이 사람의 길로 들어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몰랐을 때는 그냥 진짜 어둠의 현상이지. 모든 것이 어둠의 현상이었고, 왜 내가 내 인생에 이런 일을 당했으며 10대 때 왜 엄마는 돌아가셨으며 왜 이렇게 나는 인생이 허무한지, 이게 막 그냥 엉클어진 실타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도무지 이렇게 해석이 안 되고, 그렇다고 제가 교회를 안 다닌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거든요. 열심히 다니고 늘 일요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창세기 1장 1절이 안 열렸어요. 안 열렸는데 저는 창세기 1장 1절이 열린 그 시점을 너무나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누가 열어줬냐면 이열래 목사님도 알고, 그때 구체적으로 내 앞에 백승수 건디가 저랑 교제를 했는데 그때 창세기 1장 1절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창조했다.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 인생을 들어온 거예요. 그전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었다가 그날 이후로부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는 목사님 말씀하신 거 이거 다 있잖아요. 이거 오늘 말씀하신 거 다 해석이 되고, 그때 왜 그랬으며 왜 그 사람이 내게 주어졌으며 내 인생에 왜 그런 환경이, 이게 모두 다 풀려지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내 인생에 너무나 기초고, 여기서 내 인생이 출발이고 구체적으로 내가 사람 되는 길 안에 들어섰다, 이런 생각이 늘 드니까 창세기 1장 1절만 말씀하시면 너무나 가슴이 뛰고 그때가 늘 생각나고, 그 이후로부터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과정이 있었지만 그건 다 그냥 하나님 통 속에 있는 일이니까 별 문제가 안 되고, 그건 난 내 인생을 돌아보면 그냥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살았다, 이게 만약에 묘비에 쓴다면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살았다 이게 내 인생이 전부였던 것 같아요. 얼마나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 인생을 정말 삶의 전환을 갖고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란 거 너무나 깊이 아멘이고, 오늘 첫날을 이렇게 열어주시니까 또 너무 가슴이 뛰고,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사람의 하나님이 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 종교 생활하면서 매 일요일마다 목사님 말씀 듣고 하나님 얘기 들었지만 그게 내 인생으로 구체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데, 누구의 하나님? 구체적으로 백승숙의 하나님, 또는 이열래 목사님의 하나님, 김치현 목사님의 하나님, 이게 구체적으로 실제가 된 사람이 내한테 와서 그 말을 해야 그 말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말씀의 실제가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 그것도 너무 깊이 아멘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애가 둘이 있지만 위에 딸내미는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요. 교회를 안 나오고 있고, 밑에 둘째 아들이 있는데 별로 요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쉬더니만 교회를 안 나오려 그래. 그래서 둘이가 늘 이제 좀 고민이 되지만, 그렇지만 얘네들이 인생이 막힐 때 저를 찾아요. 엄마 얘기 좀 하자.
이러면 이제 밤새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론 지숙이 언니 얘기 말처럼 하나님 얘기 좀 빼고 얘기하자고 하면서 이러거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엄마의 하나님이 있는 거라. 엄마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쭉 얘기를 하면 그걸 받아들여요. 아멘을 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해. 구체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엄마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은 내가 얘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뭐 교회를 뭐 안 나올지라도 크게 걱정은 안 하고 결국 내 안에서 포함돼서 가겠구나 이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 사람의 길 너무 강의가 재밌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몇 개월 만인지 모르겠네. 저는 사실 아무 기대도 안 하고 그래서 책도 안 들고 왔거든요. 근데 진짜 오늘 말씀 참 잘 들었고 이렇게 뭐랄까 따뜻한 온기가 이렇게 몸 안에 스며들어서 숨 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참 들었고, 제가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1일부터 6일까지 해가지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었는데 그 지은 사람 중에 내가 제일 잘 지어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86년도에 교회 왔는데 2005년도인가 그때 이 말이 제게 이렇게 딱 열렸거든요. 그때 그 순간이 언제였냐면, 저는 교회가 목사님 말씀은 좋지만 교회 인간들이 너무 쓰레기만 모여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날 일요일날 교회에 앉아 있다가 이 쓰레기장에 내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돌아갔어요. 목사님 오시기 직전에. 그래서 내가 이 교회는 다시 두 발을 들이지 않으리라 하고 갔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하여튼 막 밤을 샐 기세로 밤 11시까지 막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교회를 가겠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일단 나도 쉬어야 되고 하니까 가시라고, 내가 교회 가겠다 이렇게 하고 목사님께서 또 가셨는데, 그때 무슨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딱 가시고 나서 제게 열려진 게 누웠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이 이렇게 딱 그림처럼 오는데, 태초에 목사님이 교회를 창조하셨다. 그 말이 제게 열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내가 쓰레기장이라고 규정했던 그 교회는 내가 지은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를 인정하는 나하고 인정하지 않는 내가 있을 뿐이더라고요. 내가 목사님이 너무 좋다면 목사님이 지은 그 교회도 내가 인정을 하느냐 아니느냐만 있는 거지, 내가 목사님만 좋아하고 교회는 안 좋아할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더라는 얘기죠. 그 순간 제가 알았어요. 교회는 내가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 말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도 내가 낳지도 않았고 내가 데려오지도 않았고 내가 키우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의 권리도 없구나. 그게 그날 제게 인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가 제게는 항상 태초에 목사님께서 교회를 만드셨다가 인정되는 그날이 제게 생각이 나고,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이렇게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참 많은 일이 있었고 했지만 교회 안에서 빚어진 지금의 나는 얼마나 온전한가. 제가 이거 말씀 들으면서 하나도 부족하다, 나 앞으로 이래 돼야지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심지어 앞에 두 사람 미안한데, 저희 집은 우리 아이들이 저보고 엄마 말씀 좀 해줘. 그래 쫄라요. 그래서
수모임을 일주일에 2번이고 3번이고 수모임 할 거 없나? 얘기 좀 해주지. 사실 진짜 너무 좋아해요. 저하고 이야기하고 특히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인생학교 가서 해야 되는 게 하나님, 교회, 이할래 목사님 뭐 이런 거 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한 2, 3년 있었는데 그게 제게 훈련이 참 좋았던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한테 제가 물어요. 니 하나님 있는 거 아나? 확실히 아나? 어떻게 아노? 나한테 얘기 좀 해봐. 오히려 그렇게 제가 물어요. 그 진짜 제가 오히려 막 묻거든요. 그러면 뭘 모르는지 내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전 좀 설명충이거든요. 근데 정말 그 시인하고 나서 제가 발견한 것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지어진 내가 발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뭐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가? 교회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교회 생활하는 데는 가난한 마음이 최고야. 제가 사회생활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교회 생활하기엔 최고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하나도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지어진 발견하는 천지, 태초 하나님이 발견한 천지 중에 지어진 내가 발견. 근데 내가 나를 지어갈 때는 진짜 인생 힘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줬구나. 오늘을 살 수 있는 나를 준비해 줬다는 이 자리에 서고 나면 세계가 이렇게 넉넉할 수가 없고 이렇게 시간이 축복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진짜 그렇고 아까 목사님 두 번째 나는 피조물이다. 이 세계가 열린다 했는데 제가 이 말 들으면서 전쟁과 평화가 생각이 났거든요. 전쟁과 평화 아시잖아요.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 근데 정말 평화를, 그래서 제가 원모 형제하고 싸웠다 아닙니까? 평화를 위해서 싸움을 하잖아요. 이게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목사님 안에서 교회가 열린 그 순간 교회 안에서 살아온 지금 전쟁과 평화를 위한 전쟁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목사님 말씀처럼 전쟁의 세계가 따로 있고 평화의 세계는 따로 있는 거죠. 이거 완전히 다른 세계인 거예요. 평화를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세계는 전쟁 후의 평화가 아닌 거예요. 아예 세계가 달라.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인정이 된다 했는데 제가 오늘 그 정숙희 언니 저는 요즘 보이는 것에 너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교회를 잘 안 오다 보니까 보이는 것에 해서 요새는 한 구절씩밖에 안 읽는데 오늘 숙희 언니 간증집을 읽는데 이 말이 너무 누구에게나 다 때가 있다. 누구나 다 싹이 되어서 나무가 되어서 열매까지 가는 게 완성이라고 생각하고 우린 다 그렇게 가고 싶지만 누구는 싹의 단계에서 누구는 잎의 단계에서 누구는 꽃의 단계에서 누구는 열매의 단계에서 다 그만둘 수도 있는 거다. 그건 누구나 다 그 때가 있는 거다. 우리의 소원은 열매까지이지만 우리의 시간은 어디까지인지 모른다. 그냥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 그렇게 그 말이 우리의 말로 받아들여지고 고난이나 죽음이나 고통이냐 자녀의 어떠함까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이 토진에 있다는 거죠. 이런 세계 안에서 이 세계 안에서 이 넉넉함을 가지고 이 최종 완성품으로 제가 보는 천지가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어째 이런 책을 쓰시게 됐는지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방인 출신이거든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정말 이방인도 너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귀에 쏙 들어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 목사님의 사랑이 전해져가지고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가지고 그전에는 이열리 목사님 말씀 들을 때하고 좀 다르더라고. 이렇게 톤도 계속 일정하시고 이래가지고 주로 이렇게 좀 작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 마음이 밀려와가지고 앞으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종교가 아니고 깊은 영성의 세계 안으로 그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명확히 보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인생의 해답이 되고 목적과 향방이 정해지고 행위의 실마리가 풀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된다는 것이 인정하고 시인하면 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세상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변화된 자가 강한 자고 살아남는 자다. 근데 내 안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 문제를 명확하게 보는 것도 나로선 도저히 할 수 없고 문제는 더더욱 못 푸는 사람인데 어떻게 거기에서 전환할 수 있는가. 내 생각과 판단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그 구렁텅이 안에서 볼 수도 빠져나올 수도 없는데 그 창세기 1장 1절에 오늘 그 말씀을 시인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눈이 다른 곳을 향하게 되고 내 목적과 향방이 다른 곳을 보게 되고 또 지속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조성시켜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오늘 제가 간증이 조금 안 되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제가 너무 벅차고 정말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공부를 좀 해야겠어요. 앞으로 이 표현력이 좀 부족하네요. 그렇죠. 조금 아쉽지만은 그래도 제 마음은 다 아시겠죠. 그래서 네네 네네 하여튼 간에 전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조성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할렐루야를 외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쁜미나입니다. 이쁜미나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하네요. 이쁜미나 교회 온 지 4년 다 됐습니다.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 처음부터 뛰어나가서 노란 안경 끼고 인사하고 해서 다들 한 30년 된다 이랬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서 4년이라는 세월을 정말 중심번 오빠들의 은혜로 어제보다 못한 오늘이 없었고 오늘은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오늘 꼭 드리고 싶었고 제가 아까 목사님 보고 대학원생 같아요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정말 대학원생이 맞으신 것 같아요. 정말 우리를 정말 뜨겁고 깊은 생명 대학원으로 더 깊이 있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김천 목사님이 계셔서 사실 뭐 얼굴만 봬도 정말 안구가 정화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중심반에 뭐 팬클럽들이 자자하게 많이 있는데 다들 뭐 얼굴 뵈러 온다 이런 말도 있고 그렇지만 뭐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얘기할 때 목사님이 진짜 잘생기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 3년 지나고는
처음에 울면서 왔다가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을 시인하고 제 인생이 정말 뒤집어져서 제 인생에서 울음과 불평과 불만이 끝나고 모든 것이 은혜와 감사밖에 없고 정말 이 숨쉬고 있는 내 하루하루가 너무나 감사했고 진짜 저는 뭐 아까 이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보지 않으리라 하고 언니가 나가셨다 했는데 제가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불러오셨고 그 모든 과정 안에서 나를 대신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보여주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없으면 내가 숨을 쉴 수 없고 이 사람들이 없으면 내가 가족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정말 들었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늘 저를 사랑해 주시고 참 철딱서니 없이 교회를 돌아다녔는데도 아무도 저한테 너는 왜 그러냐 보다는 참 네가 있어서 네가 교회를 와서 참 교회가 행복하고 즐겁다라고 얘기해 주셔서도 너무 감사했고 저는 참 특이하다. 네 보다 네 같은 애는 처음 본다. 야 외계인 아이가 이런 얘기를 참 좋아했거든요. 옷도 사면 자 옷 샀네 이렇게 보이는 옷. 뭐 무채색 이런 거 정말 안 좋아하고 어디 가도 잔미나 왔네 그런 걸 좋아했던 사람인데 인생의 목적 안에 참 사람으로 살게 되면서 정말 저는 어디 한 군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 은혜로 이제 또 문인협회에서 지금 일을 하게 됐는데 4개월째 하고 있는데 저희 아빠가 이렇게 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빠가 진짜 말씀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참 뭐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그래서 참 직업을 무지하게 많이 바꿔가지고 명함이 꽤 많은데 저희 아빠가 이번 명함은 좀 길게 가자 이렇게 근데 지금 문인협회니까 제가 이제 전공이 국문과니까 뭐 시인, 소설가, 수필가 뭐 하여튼 온갖 문인들이 많이 계신데 아무래도 연배들이 많으셔서 그 거의 노인복지회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뭐 늘 이제 교회에서 늘 듣고 배운 대로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이 할배들이 저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 한번 오시면 안 가세요. 근데 문인협회에서 일하는 제일 후유증이 뭐냐면 거의 70대 이상을 많이 뵈니까 중심부 오빠들이 너무 잘생기고 젊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로 오니까 얼마나 안구가 정화되고 진짜 첫사랑을 만난 듯이 가슴이 너무 오랜만에 두근두근 뛰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언니 오빠들과 이 대구교회에서 제 남은 인생을 오래오래 저도 정말 참 이방인인데 그래서 저는 글을 쓰는 사람으로 남고 싶고 말을 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은데 그게 그냥 세상의 어떤 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참 사람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서는데 저희가 정말 전 성경도 1도 모르고 그 교회 생활도 전혀 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정말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 교회의 말을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소망을 또 오늘 갖게 됐고 저희 딸이 교회 은혜로 이제 벌써 고3이 됐는데 제가 뭐 마침에 말씀을 보내거나 하면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저한테 전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건 결국 그 우리 나은이가 엄마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엄마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교회를 오지 않겠지만 저희 엄마는 아직도 불자시고 그렇지만 일요일 아침에 제가 어정거리고 있으면 우리 식구들이 전부 가창 안 가나? 빨리 가창 가라. 왜냐하면 제가 죽어 있었던 걸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이 대구교회를 만나고 가창을 가면서 살아났고 정말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굳건하게 살 거라는 거를 우리 가족들이 또 믿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분들에게도 이 생명의 말씀이 더 깊이 전해질 수 있도록 생명의 증인으로 살고 싶고, 그리고 교회의 작은 퍼즐 한 조각이지만 제가 맡을 수 있는 부분에서 쓰이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만 더 하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중심부 병춘이 언니, 늘 하루의 은혜로 정말 숨을 주시는 하루만 살고 있는데, 정말 언니를 보면서 제가 그 자리를 너무나 깊이, 그리고 언니한테 받은 은혜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병춘이 언니 간증이 잠깐만 한번 듣고 싶고, 혼자는 못 나오니까 제가 이름 불러줘야 나올 것 같아요. 추병준 나오세요. 빨리. 언니야 빨리 와. 이 세상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우리 병춘이 언니. 야, 나 생각도 안 하고 말씀만 듣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미나가 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나를, 너무 보잘것없는 나를 저렇게 좋아해 주니까 그저 감사할 뿐이고, 나는 미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내가 이제 미나가 이제 처음 교회 와서 자기 소개를 하고 보통 사람보다는 좀 튀고 이래서 난 속으로 늘 그랬죠. 쟤를 보면서,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도저히 저런 애랑 같이 어울리기 힘든 사람이니까 교회에 있어도 나와는 전혀 제일 안 친해질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콕 찍었는데 지금 제일 가까이 있거든요. 참 이것도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가 봐요. 정말 내가 이제 소심하게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활발한 미나를 내게 붙여주셔가지고 내가 좀 그냥 미나 덕분에 내가 늘 이렇게 밝게 사는 거에 많이 미나가 많은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이제 오늘 이렇게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이제 2007년도에 이제 이렇게 좀 진단을 받으면서 그때 이제 내 인생이 이렇게 정말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을 내가 2006년도에 이제 처음 이렇게 진단을 받을 때 그 시기가 이제 이 시기였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내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거듭나가지고 교회를 좀 더 깊이 보게 됐는데, 그전에는 이제 교회 와도 사람들이 지방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정말 교회 생활하는 게 사실 힘들었어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겠고, 사람들이 좀 내가 이제 내 소심한 성격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좋은 말씀을 듣고 그냥 별로 이렇게 마음을 넓게 교회에 이렇게 잘 적응 못하고 이런 사람들 좀 이렇게 둘러보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나는 내가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7년도에 이제 아무튼 병마와 싸우고 다시 이제 이렇게 교회를 희한하게 교회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거듭나고 싶다고 이제 간청을 딱 하고 나니까, 한번 딱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교회 사람들이 내 가슴으로 훅훅 들어와가지고 교회 생활하기가 좀 수월했거든요.
그래 이제 정말 이렇게 그때 이제 또 잘 살다가 내가 정말 2016년도에 정말 다시 이제 재발 진단을 받고 정말 나는 그 해에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그 해에 내 이제 인생이 끝장나는구나. 끝나는구나. 나는 정말 아까 이제 윤채 자매가 간증한 것처럼 아까 숙희 언니 간증을 읽으면서 뭐 누구는 잎사귀로 누구는 꽃으로 누구는 열매로 이렇게 이제 다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때가 있다고 이렇게 하신 것처럼 나는 내가 생각할 때 가만히 보니까 나는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제 이렇게 결정해서 사는 걸로 알았는데 교회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울려 살다 보니까 모든 형제 자매들의 하나님, 목사님 김치현 목사님의 하나님, 이엘리 목사님의 하나님이 곧 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정말 하루밖에 없는 남들보다도 제가 지금 하루살이 인생을 너무나 이게 하루하루를 이제 하루살이 그 인생을 정말 경험하며 살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는 정말 2016년도에 정말 그때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을 덤으로 더 주셔서 교회를 이렇게 내가 이제 뭐 간증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씀 속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그냥 형제 자매들 그 간증 속에 너무 이렇게 포함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고 있고 또 이렇게 저도 한때는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오면 이런 힘든 일이 왜 내게 왔지? 왜 나만 힘들지? 다른 사람 다 잘 사는데 이런 생각에 또 이게 한 번씩 빠졌다 나올 때가 있는데 또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또 이렇게 교회 안에 완전히 깊이 내가 너무 이렇게 교회에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소심하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길을 내게 이렇게 가게 하셔서 교회를 더 이렇게 깊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는 그런 길로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 게 감사가 되고 어쩌면 저도 이제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그 인생을 살다 끝날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이 이렇게 이 길로 이렇게 지금까지 이끌어 주셔서 정말 그 몰랐던 하나님 모두의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감사하고 형제 자매들과 이렇게 같이 연합되어 사는 교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다들 이게 갈 데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교회 형제 자매들이나 나 같은 사람은 정말 갈 데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그냥 그 말씀의 양식을 같이 먹고 소통하고 사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제가 나올 줄 몰랐는데요. 지금 표현하지 않으면 이 시간이 다시 오지 않을 것 같고 목사님께 너무 감사해가지고 너무 가슴이 뛰어가지고 떨리기도 하는데 진짜 용기 내서 나왔거든요. 오늘 그 창세기 1장 1절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말 같기도 하고 그냥 말이나 지식으로는 시인하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아까 승숙 언니도 얘기했었지만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참 그 하나님을 시인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아닌 제가 다 드러났어요. 내가 어떤 자인가 진짜 진실 앞에 가니까 아까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내 생각, 내 판단, 내 이해가 기준이 돼서 나를 지키지 않으면 이제 어려서부터 저도 내가 나를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지켜주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누구보다 나를 보존하려고 했던 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신데도 사실은 이 교회에 와서까지도 제가 그 창세기 1장 1절 안에서 발견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아까 목사님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정말 전후가 다 이렇게 갈라지는 것 같고 그 말씀 안에서 이렇게 제가 발견이 되니까 너무 신기하고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심장이 뛰는 거예요. 진짜 이열래 목사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 지난주에도 너무 좋았는데 김천 목사님을 매주 세우시는 이유가 진짜 정말 일을 시작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저한테 어떤 느낌이었냐면 진짜 그 에스겔서의 그 뼈에 이렇게 살이 붙어지는 것처럼 정말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나를 너무 분명하게 이 말씀 안에서 정말 조성하시겠구나 하는 그게 제 마음에 드니까 안 뛰쳐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어떤 면에서 좀 막연했던 것들이 진짜 이렇게 구슬이 다 이렇게 깨어지듯이 제가 너무 소망이 되거든요. 앞으로의 시작하셨으니까 진짜 이렇게 우리를 이끄시겠구나, 조성하시겠구나. 사실은 제가 연합순이나 저희 중심부 순 언니 오빠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너무 은혜를 누리고 간증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막연한 거예요. 이 피조물의 자리. 또 저의 관념이 역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끝도 없이 무엇이 또 보여지고 어떤 나를 보고 나면 또 거기 안주하려고 하고 그것을 이렇게 다시 고정시키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니까 또 막연한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뭐지? 내가 분명히 보았고 해방됐고 너무 감사하다고 외쳤는데 어떤 면에서 또 막연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그거였구나 하면서 다 풀리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그냥 그 제한된 속에서 보면 알 수 있다. 표현은 잘 못하겠지만 우리가 그 공기가 있는데 그걸 무시해 보면 단 5분도 숨쉬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거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제가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했던 것들이 제 삶에서 다 드러나더라고요. 나를 보존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말씀을 듣고 간증을 하고 순간순간 빛이 보였지만 근원적인 그 자리에 가면 늘 흑암이었고 공허였고 참 너무 깜깜했었거든요. 불과 얼마 전까지 그 누구도 같이 갈 수 없는 저 혼자만의 어떤 긴 터널에 또 이렇게 가면서 심지어 그 얼마 전에는 그 친언니가 제 사는 걸 볼 때 전에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네가 이렇게 외줄타기를 하는 것 같다. 너무 이렇게 불안해 보이는 어떤 아닌 제가 다 드러나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사실은 말씀을 들으면서까지도 나를 보존하려고 하는 내 기준, 나라고 하는 그걸 내려놓을 생각이 없었더라고요. 어떻게 내려놓는지도 모르고 끝나야 된다, 죽어야 된다 하지만 어떻게 끝내는지도 모르겠어서 끝까지 버티는 것밖에는 없더라고요. 정말 외줄타기 하듯이 불안해 보여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버티고 참 그랬었는데 제가 무엇이 감사한가 더 이상 안 되는 자리가 왔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는 안 되는구나. 마치 철봉에 있는 힘껏 매달려 있다가 더 이상은 이제 안 돼서 힘이 빠져서 제가 떨어진 것처럼 아 참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네. 내가 정말 완전히 실패했네. 너무너무 부끄럽네. 내가 과연 교회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을까 싶을 만큼의 어떤 일들이 제게 이렇게 왔는데 이상하게 그 순간 모든 것이 제가 연합순에서 그런 간증했었는데 정말 난 할 수만 있으면 안 떨어지고 싶고 낭떠러지 같고 이 자리만큼은 안 가고 싶은 부끄러운 자리였는데 떨어지고 보니까 정말 이열래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 꽃밭이더라라는 게 그때 보여졌거든요. 이 창세기 1장 1절이 저의 경험을 보니까 언제 보여지는가. 정말 이렇게 아 이제는 내가 뭐를 해도 무슨 짓을 해도 어떤 노력을 해도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하는 딱 그 자리에 가니까 그제서야 그러니까 참 그 자리는 절대 가면 안 되는 줄 알았죠. 세상은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근데 제가 버티는 그 자리는 내가 틀릴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하고 그 하나님조차 의심해서 사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는다 했지만 나중에 안 거죠. 아 정말 수면 위에 하나님이 너풀거리셨던 것처럼 아 이런 나에게 참 열심이고 성실인 거는 같은데 그런 얘기들도 듣지만 하나님이 내게 오실 수 없는 자였구나를 나중에서야 알았거든요. 근데 무엇이 감사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참 저의 그 가능성이 끝났다는 거. 더 이상 애쓸 수 없는 어떤 그 부끄러운 자리로 탁 드러나니까 저에 대해서 이제 어떤 힘쓸 그 힘조차 안 남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나를 보존하려고 하는 할 수 없는 걸 아는 거죠. 근데 그 순간 아까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그게 이제 탁 바뀌어져 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제서야 제 머리가 늘 제 머리 되어서 내가 나를 지키고 아까 앞에서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내가 돌다리 두들기면서 그러니까 난 별로 틀릴 게 없고 참 금이 갈 수가 없었던 전데 와장창 깨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아, 내가 틀릴 수 있구나 하면서 그게 이제야 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시인이 되거든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 그 자리에서만 이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되겠구나. 내가 정말 안 되는, 내가 정말 가능성 없는, 내가 와장창 다 깨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아까 승숙 언니도 얘기했지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참 어떻게 보면 불운해 보이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까지 무엇이 안 되는 것 같고 불행한 것 같고 고난의 연속인 것 같고 해석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어떤 딱 그 자리를 지나고 나니까 정말 모든 게 다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두루마리 이렇게 탁 이렇게 말려서 날아가듯이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아, 내게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 나는 끝까지 나를 믿고 그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살 사람인데 아,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게 그런 일들이 허락되지 않았다면 아, 나는 이 자리를 결코 발견할 수 없었겠구나. 오늘 말씀하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는 그 말씀 안에서 결코 나를 발견할 수 없었겠구나 싶으니까 정말 모든 게 다 감사가 되고 해석이 되고 그 전에는 어떤 원망이나 참 그런 모든 게 다 원인 무효가 되는 거예요. 진짜 어떤 이렇게 어떤 알맹이 보석을 딱 만지고 나니까 그 이외에 겪었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표현을 잘 못하지만 참 언제까지나 혼돈과 공허와 참 흑암 속에 이렇게 살 사람인데 아, 하나님 참 이렇게 저 같은 사람에게도 참 필요한 어떤 일들을 허락하시고 나를 보존하는 거에서 결코 끝낼 수 없었던 저인데 참 그것이 끝나고 내 목적이 아닌 정말 어떤 다른 목적, 나를 왜 지었는지를 이제서야 관심을 갖고 그걸 내가 이렇게 붙잡고 살 수 있는 진짜 이제야 내 머리가 생겼다는 그걸 딱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안식이 되고
참, 그 아까 목사님이 사실 창조가 시인되면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세계가 다 이렇게 발견되어져 가는 거라고 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은 무엇이 다 됐다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전환이 일어난 듯한, 이제서야 내가 그 진짜 나를 보존하고 내 세계를 가꾸려고, 내 세계를 이루려는 그게 마침표가 찍어지고, 그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세계를 발견해 가겠구나 싶으니까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중심부가 토요일 날 오면서 저는 이제 못 오게 됐어요. 일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날을 제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설레가지고, 저는 몇 년에 한 번씩 가슴이 설레는 사람입니다. 기열이는 항상 가슴이 설레는데, 저는 몇 년에 한 번씩 가슴이 설레는데 오늘 그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비대면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까 밖에서 우리를 볼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볼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제 안에서 교회에 어릴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안다고 생각하고 살았죠. 그리고 창세기는 당연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믿고 살았는데, 이게 깨지는 날이 왔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왔는 게 아니고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그게 딱 왔을 때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모르는구나. 내가 모르는 게 있구나. 내가 그동안 믿었던 게 나로서 믿었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됐을 때 엄청 충격이 와가지고, 정말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으신 그 영역이 따로 있구나 하는 걸 알 때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 교회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교회 생활, 이제 대면으로 하는 교회 생활을 못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스카이프나 줌이나 이렇게 하면서 이 형제들 안에 골골이 숨어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이제 맛보고 누리고 이게 하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좋고 다 좋은데, 이게 모자라는 게 있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기회가 얘기했던 것처럼, 또 많은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만나는 거하고 안 만나는 거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괄이가 생겼. 이게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새로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 제가 길게 하면 늦게 나와 길게 하면 싫어하니까 이게 우리를 다른 자리를 이끌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예, 계획한 시간보다 조금 지체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간증을 마지막으로 하고요. 끝나고 나서는 김치현 목사님하고 사진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데, 저희가 중심부 목요일 날 이게 모임을 하게 됐는데, 교제를 어떤 걸로 할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김천 목사님이 이 책을 이제 정해 주신 겁니다. 정해 주셔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그래서 왜 김천 목사님이 이 책을 정하시고 태초부터 하는 이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제 생각입니다. 하시나 봤더니 저희 중심부하고 이제 시작부터 관계를 가져서 목사님 안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또 김천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그 경험되고 체험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저희들에게 이제 공개를 하고 싶어 하시는, 그걸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갖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니까 오늘은 제목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얘기인데, 다른 제목으로 하자면 김천 목사님이, 그죠? 태초에 8월 5일 날, 2020년 8월 5일 날, 8월 6일인가요? 6일 날 그 중심부에게
시작하시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어느 형제자매들이 마음이 많이 뛰었다 그러는데 저도 굉장히 그 마음이 굉장히 두근거렸거든요. 그리고 방송실에 있는 창선이 형제는 이 말씀을 녹음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같으면 한 2가지 종류로만 녹음하면 되잖아요. 유튜브도 나가고 또 방송도 하니까. 근데 혹시나 또 방송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실제로 녹음기를 갖고 가서 녹음을 또 하고, 왜냐하면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니까. 그죠? 보통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보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하고, 또 그 녹음기를 하나 더 사가지고 그 녹음기는 이열래 목사님 용으로 쓰고 또 새로운 녹음기를 사서 또 이 말씀을 녹음하겠다는 그 마음을 보니까 우리의 그 시작이 보통 시작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너무 깊이 들었어요. 너무 들었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간증을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김천 목사님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열래 목사님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이제 이열래 목사님은 하나님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어디 가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나요? 네,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오늘 저는 이제 김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김천 목사님은 어떤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하시나 봤더니 그러니까 이열래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얘기했다면 김천 목사님은 예수라는 사람, 예수라는 분을 있게 하신 분이다. 제가 표현을 잘 못했나요? 이열래 목사님은 예수의 입장에서 이렇게 봤다면, 오늘 김천 목사님은 하나님이 예수를 있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있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예수가 전달이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계시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사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이제 깊지 못하고, 그래서 늘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정말 피조물입니까? 아니면 피조물이 아닙니까? 이 질문이 제가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첫 번째 질문이, 내가 피조물이기만 한다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 인생은 뭐 더 얘기할 게 없잖아요, 사실. 늘 근데 인생에서 그게 긴가 민가 긴가 하니까 제 인생에서 늘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저는 이제 김천 목사님이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예수라는 사람을 있게 하신 분이다. 사람을 통해서 계시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을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고 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 안에는 저는 포함될 수 있거든요.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면 저도 거기에 포함되죠, 사실. 저도.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또 앞으로 계속 자세한 이게 말씀해 주실 거는 너무 기대가 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오셔가지고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뭐 할 말씀 있습니까? 그럴까요? 아니, 저는 사진을 한번 찍고 싶거든요. 사진을 찍어서 뭐 방역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직장에서도 많이 찍었기 때문에 사진을 찍으시면 마스크 끼시고, 저희 직장에서도 찍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마스크만 벗지 마시고